마가복음 15장 37절, 38절 2절입니다. 오늘 짧지요? 예. 근데 어떤 그 원칙이 있어요. 본문이 짧을 때는 내용이 굉장히 좀 오히려 비중 있고, 본문이 길면 내용은 샘플하고. 마가복음 15장 37절, 38절 2절을 우리가 한 음성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7절, 38절입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치시고 숨을 거두시니라. 성전의 비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불로 찢어지니라.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치시고 숨을 거두시니라. 성전의 비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불로 찢어지니라. 잠깐 말씀 선포해. 자, 마가복음 15장 37절, 38절 2절을 읽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거 하나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사람들을 대하실 때 언제나 같은 방식으로 대하시지 않는다는 것. 위대하신 하나님도 우리가 이해할 만한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시대마다 다양한 방식으로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구름 속에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천사가 직접 나타나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짐승이 입을 열어 말씀하시기도 하고, 그렇죠? 어떤 사람에게는 대언자를 통해, 설교자를 통해 말씀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기록된 책을 통해 말씀하기도 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시대에 따라 말씀하시는데, 성경에 그렇게 다양한 방식이 있다고 하니 그 모든 것들이 다 내 것이고 나에게도 동일하게 모든 방법으로 말씀하신다라고 생각하면은 큰 오해입니다. 큰 오류가 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바르게 나누어서 구분하지 않으면은 신앙생활 전체가 다 위태롭게 됩니다. 위태롭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가복음 15장 37절, 38절은 너무나 익숙하고 비중 있는 그러한 스토리가 있는 사건 속에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그냥 휙 하고 지나버릴 수 있는 그러한 구절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37절에도 그렇고 38절에도 그렇고 감히 말하자면 인류 역사를 둘로 쪼갤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사건이 두 가지가 한꺼번에 일어난 거예요. 37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셨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생명의 근원이신, 아니 생명 그 자체이신 분께서 십자가에서 오늘 숨을 거두셨습니다.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러자 38절에서 연이어서 있는 일이 뭡니까?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둘로 찢어졌습니다. 찢어졌습니다.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둘로 찢어졌습니다. 오늘 제가 설교의 요절은 38절입니다.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둘로 찢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시고 생명이신 분이, 생명은 죽을 수 없는데 죽을 수 없는 분이 죽게 되자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둘로 찢어졌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먼저는 성막이 있고, 성막은 광야에서 텐트로 만드는 거죠. 성막이 있고 그 다음에 성전이 있습니다. 성전은 이제 솔로몬 시대에 돌과 나무로 짓는 것이에요. 성막은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포탑을 이렇게 이동식으로 짓는 것이고, 성전은 이제 한 곳에 예루살렘에 정착을 하기 때문에 돌과 나무로 아예 집을 짓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성막과 성전이 다르지만 그 기본 구조나 그 쓰이는 용도, 거기서 어떻게 하나님을 경배하는지는 그 원리는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하실 것은 성전이 그 규모에 있어서 성막이 한 2배 정도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막 짓고 이렇게 해체하고 메고 이동하려는 그런 것이 성막이 성전보다는 작을 수밖에 없어요. 한 2배 정도, 성전이 2배 정도 됩니다. 자,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돌로 찢어졌다 하는데
그 높이가 이제 천장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휘장을 막아 놓으니까 그 높이가 약 30큐핏. 30큐핏이라 1큐핏이라는 거는 평균 성인이 팔꿈치에서 손가락 끝에까지 한 45cm, 50cm 정도. 30큐핏이면 50cm 자면은 1500, 15m죠, 15m. 30큐핏이라는 것은요, 창세기에서 노아 시대 노아가 방주를 졌는데 그 노아 방주 높이입니다. 노아 방주가 30큐핏 정도인데 노아가 그것을 3층으로 구분했죠. 그러니까 3층 높이에요. 성전에 그 휘장이 내려져 있는데 그 높이라는 것은 3층 높이, 30큐빗. 힘센 사람들이 양쪽에서 찢는다고 완전히 찢을 수 있는 그러한 구조가 아닙니다. 지금 그 크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숨을 거두시자 그 다음에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둘로 찢어졌습니다. 완전히 찢어졌어요. 이 사건은 이거는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근원이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는 그만큼 같은 비중으로 우리가 다룰 만한 사건이라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은 성막에서 성전으로 이어지는 그러한 이제 동물을 잡아서 희생물을 바치는 그 예배 의식, 경배 의식이 모세 이후로 지금 성전 시대까지 1500년 동안 이어져 내려왔거든요. 1500년 동안. 무려 이스라엘 역사에서 1500년 동안 동일한 방식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매일 두 마리씩, 아침에 한 마리, 저녁에 한 마리, 매일 최소로, 물론 다른 희생이나 희생물이나 헌물이 많이 있지만도 기본적으로 매일 아침에 한 마리, 저녁에 한 마리, 매일마다 두 마리씩 어린 양이 죽어나갔죠. 이 일이 무려 1500년 동안 이루어진 거예요. 1500년 동안. 1500년의 역사가 눈 깜짝하는 순간에 순식간에 바뀌는 그 시점이 바로 오늘 마가복음 15장 38절입니다. 38절. 휘장은 성막에서, 이제 성막의 예를 들자면은 우리가 성막을 더 많이 머리에 그림을 가지고 있으니 휘장은 성막에서 첫째 성막, 그리고 이제 성소, 거기에는 등잔대가 있고요. 등잔대, 남쪽에 등잔대가 있고 그 건너편에 보여주는 빵, 이렇게 빵을 12덩이를 진설에 전시해 놓는 상이 있고요. 그것이 이제 첫째 성막이고 그 안쪽으로 지성소가 있는데 그 경계에 휘장이 있는 것이에요. 휘장. 지금 이 성전의 휘장은 30큐핏. 굉장히 높아요. 그 휘장이 이 첫째 성막과 지성소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 지성소 안에는 잘 아시듯이 언약궤가 있는 것이에요. 언약궤. 이 구조를 여러분들이 이제 잘 이해하시고 따라오셔야 됩니다. 첫째 성막에서는 제사장들이 항상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말하자면 근무를 했습니다. 첫째 성막에서는. 왜냐하면 그 등잔불은요 매일 살펴야 되거든요. 기름을 보충해야 되고 꺼지면 안 되고 그렇죠. 그리고 그 빵은 12종의 빵은 일주일에 한 번씩 새로 이렇게 갈아야 돼요. 그래서 항상 거기서는 제사장들이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그룹이 수놓인 휘장 그 너머에 있는 지성소는요 제사장이라고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급이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혼자 누구 조수를 데리고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 그룹들이 수놓여진 휘장 너머 그 지성소 안에는 대제사장이 혼자 1년에 한 번, 딱 한 번, 1년에 하루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 지성소 안에는. 그래서 왜 지성소인가? 모든 것 가운데 가장 거룩한 곳이다 해서 지성소에, 이게 이제 한자말로 그렇게 쓴 거예요. 지성소. 가장 아주 하나님 성 킹제임스 성경에 보면 홀리스트, 아주 가장 거룩한 곳이다. 이곳이 가장 거룩한 곳이다 해서 지성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거룩한 곳이기에 대제사장도 1년에 하루 한 번 혼자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안에는 언약궤가 있는데
그 최초의 그 언약궤 안에는 만나 담은 항아리가 있었고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었고요. 시내산에서 주신 돌판, 언약의 돌판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지성소인가? 가장 모든 곳에서 가장 거룩한 장소인가? 그 언약궤를 말하자면 이제 금으로 다 이렇게 칠하거든요. 금으로 만드는데 그 언약궤를 쉽게 설명하자면은 이 궤잖아요. 궤자. 그 위에 이제 뚜껑과 같은 언약궤의 뚜껑과 같은 역할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성경에서 긍휼의 자리라 그래요. 제가 정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칭을 하셨어요. 명명을 하셨어요. 긍휼의 자리, mercy seat.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을 얻을 수 있는 그 자리라 해서 언약궤 위에 뚜껑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그 구조를 말합니다. 긍휼의 자리는 언약궤를 덮고 있습니다. 그 뚜껑은 손잡이가 있는 게 아니라 금으로 두들겨서 날개 달린 그룹, 영적 존재들이죠. 날개 달린 그룹, 두 그룹을 금으로 두드려서 그 긍휼의 자리를 이렇게 날개로 활짝 들이운 날개로 긍휼의 자리를 이렇게 호위하도록 그렇게 구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날개 달린 그룹들은 긍휼의 자리에서 서로 이제 얼굴을 마주보고 향하기는 이제 긍휼의 자리를 지키는 모습으로 그렇게 되어 있죠. 말하자면 금으로 만든 긍휼의 자리, mercy seat이 언약궤의 뚜껑과 같은 구조로 되어 있고 대제사장이 동물의 피를 가져 들어가면 이 긍휼의 자리에다가 뿌리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이 긍휼의 자리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막에서 성전에서 이 지성소 휘장으로 가려져 있는 그 안쪽 지성소를 가장 거룩한 곳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이유를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구약으로 갑니다. 출애굽기 25장 25장 출애굽기 25장 22절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 따라오셔야 됩니다. 25장 22절입니다. 2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 이 구절은 사실은 성막의 구조를 설명하는 그런 50장이나 되는 성경 구절 중에 제가 볼 때 가장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22절 읽습니다. 같이.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긍휼의 자리 위 곧 증언대 위에 있는 그 그룹 사이에서 너와 대화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내게 명령으로 줄 모든 것에 관하여 대화하리라. 그렇죠? 이제 지성소 안에 언약궤를 두는데 그 언약궤 증언의 궤 위에 긍휼의 자리가 금으로 두들겨서 이제 긍휼의 자리 위에 두 그룹, 날개 달린 두 그룹을 거기다 이렇게 조형물을 만들어 놓는데 중요한 것은 그 지성소, 증언의 궤, 언약궤를 덮고 있는 그 긍휼의 자리 거기서 그 지성소 안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너와 만나겠다. 그리고 두 그룹 사이에서 너와 어떻게 대화하겠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할 것이 있으면은 거기서 내가 명령을 내리겠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성막을 만들고 지성소에 언약궤, 증언의 궤가 이렇게 안치되고 긍휼의 자리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금을 두드려서 긍휼의 자리를 지키는 두 그룹을 이렇게 만들어서 성막이 완성되기 전까지는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어떻게 만나셨냐면은 수시로 만나셨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만나셨습니다. 그렇죠? 수시로 만나셨고 아담은 어디서 만나셨어요? 동산에서 만나셨어요. 선서원할 때 하나님께서 동산을 이렇게 걸으셨다 그럽니다. 아브라함은 언제 만났습니까? 뭐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도 만났고 아브라함의 텐트에 방문하신 주님도 만났고 그렇죠? 롯도 그렇고 다양한 방법으로 수시로 어느 곳에서건
하나님께서 당신이 원하시는 그러한 성도들과 사람들과 대면을 해주셨는데 이제 이 모세 시대에 성막이 완성되고서는 약속을 주십니다. 거기서 만나겠다. 거기서 너를 만나고 거기서 너와 대화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할 거 있으면 거기서 내가 지시를 내리겠다.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온 세상에서 이 지구상에서 이때 요 순간부터는 하나님께서 이 지구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모세와 대화하시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대제사장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실 수 있는 그 장소가 정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만나겠다고 하시는 장소가 이제 정해져 있습니다. 어딥니까? 성막 안에 지성소입니다. 거기서 나타나겠다. 거기에서 만나주겠다. 라고 약속하신 것이에요. 말하자면 그 이전에는 언제 어디서 하나님이 나타나실지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 뜻이니까. 그분이 원하시면 나타나니까. 그런데 요 순간부터는 이제 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디로 갑니까? 정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진영 안에 있는 그 성막 안에 지성소 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거기서 만나주시고 거기서 말씀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그 공간이 지성소에 가장 거룩한 공간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가장 거룩한 공간.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 만나려고 어디 산을 넘고 강을 넘고 헤매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정해져 있는 것이에요. 정해져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그 공간에 그 긍휼의 자리에 동물의 피가 1년에 한 번 동물의 피가 뿌려질 때 온 이스라엘의 회중의 죄가 다 용서되는 것이에요. 용서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곳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들을 상대하시고 그들과 대면하시고 그들에게 지시하시고 명령을 내리시고 또 동물의 피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절차와 질서와 법도에 따라 동물의 피가 뿌려질 때 온 회중을 용서하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성막 안에서 내가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여기에 나타나겠다 여기서 얘기하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곳에서의 이루어져야 될 모든 그러한 의식과 절차가 법으로 정해졌어. 법으로 정해지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 대대로 주 앞에서 회중의 성막문에서 항상 드릴 번제 헌물이니라. 생각해 보십시오.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계약을 하신 것이야. 야, 세상은 넓고 이전에는 나타날 장소는 많으신데 이제부터는 여기서만 나타나겠다. 그렇죠? 약속이 된 겁니다. 거기서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법도와 절차가 정해진 것이에요. 그것이 레위기이며 민수기인 것이에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절차와 법도들을 우리가 읽을 때 성경 읽을 때 참 하품 나오죠.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하시니까. 그러나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겠다. 거기서 대화하겠다. 니들에게 명령할 게 있으면 여기서 내가 얘기해 주겠다라고 하신 그 약속에 나아갈 때 하나님과 대면하러 나아가는 그 방법을 정해놨는데 얼마나 이스라엘 자손들이 정말 마음을 다해서 성실껏 그 절차와 질서대로 따라왔겠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대대로 니들이 대대로 이걸 지켜야 된다. 그래서 이 장소는 위대한 곳이다.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거기서 내게 말하리라. 이게 이제 구약시대에 성막이 완성된 이후에 이교도들과 이스라엘 자손의 구분점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만나시고 그들과 인간들과 대면하는 그 장소를 이교도들은 그때 갖지를 못한 거예요. 이게 성막이며 성전이며 지성소라는 것이죠. 얼마나 위대한 장소인지 아시겠습니까? 얼마나 거룩한 장소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제사장도 급수가 있다고 그랬죠? 그 중에 대제사장만 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어요. 얼마나 위대한 장소고 거룩한 장소입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장소고 만나주시는 장소고 대화하는 장소고 그 장소가 똑 떨어지게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가는 거야. 하루. 그 들어갈 수 있는 날이 딱 하루밖에 안 정해져 있어요. 대제사장이라고 아무 때나 들어가면 어떻게 돼? 죽어요, 죽어.
까불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죽는다. 그래 이후로 레위기의 여러 가지 그 성막에서의 경배와 어떤 그 희생물을 바치고 헌물을 바칠 때의 법들을 정하고 질서를 정하실 때 레위기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주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회중의 성막에서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약속대로 하시는 거예요. 이제 막 구름에서 산에서 나타나시는 게 아니라 이때부터는 어디서 말씀하셔요? 그 성막 안에서 지성소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게 이스라엘 자손들이 경험했던 놀라운 영적인 특권이었던 것입니다. 긍휼의 자리에서 지성소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대제사장도 아무 때나 휘장 안으로, 그 휘장 안으로 아무 때나 들어갈 수 없어요. 대제사장이 아닌 사람이 들어가, 그건 뭐 말할 필요도 없죠. 다 죽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 때나 들어가면 죽습니다. 정해진 법이 있고 절차가 있습니다. 언제 들어가냐 하면은 유대력으로 7번째 달, 우리로 치면 7월달 7번째 달 10일에 들어갑니다. 몇 월 달이요? 7번째 달. 여러분이 이스라엘 자손이 이거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만약에 대제사장으로 그 위대한 특권,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위대한 특권을 가진 자격이 있다 하더라도 그 날을 기억해야 되죠. 7번째 달 10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날을 속죄일이라 그렇게 칭하셨습니다. 7번째 날 9일에 들어가면 어떻게 됐을까요? 죽은 거죠. 7번째 날 10하루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죽는 겁니다. 6번째 날 열흘째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죽는 겁니다. 대제사장의 아들이, 조카가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죽는 거죠.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지성소다. 대제사장은 7번째 달 열흘째 그곳에 들어가서 먼저는 자기를 위해서 먼저는 속죄를 합니다. 대제사장이 자신을 위해서는 소를 잡습니다. 그리고 그 소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 진성소의 긍휼의 자리에 위에와 그 앞에 뿌리게 되어 있어요. 금향로에다가 향을 피워가지고 들어가 그 향의 연기가 그 지성소를 가득 채우도록 그렇게 정해져 있던 것입니다. 대제사장은 그렇게 그 일을 행했습니다. 이어서 대제사장이 자기의 속죄를 위해서는 소를 잡지만 백성의 속죄를 위해서는 염소를 잡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인 거죠. 히브리서에 보면은 소와 염소의 피라고 이렇게 짐승이 두 개가 언급되는 거예요. 백성의 속죄를 위해서 염소를 잡아 역시 그 피를 가지고 긍휼의 자리 위에와 그 앞에다가 뿌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온 자신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 회중의 죄가 용서됩니다. 용서돼요. 그 위대한 일이 벌어졌던 곳이 바로 그 지성소입니다. 성막의 지성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는 이제 사실 우리가 신앙적으로 말하자면 이 위대한 일이 벌어졌는데 이제 김새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 회중의 죄가 그 짐승의 피로 1년에 한 번 있는 그 날의 의식으로 말미암아 다 속죄되고 용서받게 되어 있는데 이 용서의 효력은 1년이에요. 유효기간 1년. 몇 년이에요? 1년. 1년짜리 용서입니다. 그러면은 올해 했으면 내년에 어떻게 돼? 또 해야 돼요. 해년마다 반복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이 의식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히브리서 10장으로 가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절에 그러나 그 희생물들에 대해는 해마다 죄들을 다시 생각나게 하는 것이 있나니 4절에 황소와 염소의 피가 죄들을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하니라. 왜 황소와 염소죠? 대제사장이 자기를 위해서는 소를 잡고 회중을 위해서는 염소를 잡는다 그랬죠.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위대한 장소, 거룩한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의 그 법도에 따라 질서에 따라 그 정말 두렵고도 엄중한 일을 통해 온 회중의 죄가 용서받는 그 일이 유효기간이 얼마라고요? 1년밖에 안 돼요. 유효기간이 1년입니다. 그래서 그 일은 계속 반복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이라면 1년에 한 번 그 일을 반복해요. 유효기간이 1년짜리 용서기 때문에 동물의 피로는 1년짜리 용서밖에 안 됩니다. 지금도 뭐 짐승을 잡아서 자신들의 신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 사실을 모르는 거죠. 이 유효기간이 1년짜리. 그래서 해마다 반복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다시 우리가 지성소로 가서 대제사장이 7째 달 열흘째에 이 임무를 수행할 때 자신과 온 회중의 속죄를 위해서 동물의 피를 긍휼의 자리 위에와 앞에 뿌리는 그 의식과 임무를 수행할 때 정해진 옷이 따로 있었습니다. 정해진 의복이 따로 있었어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거룩한 의복이다. 아무거나 그냥 자기가 내킨 대로 입고 들어가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기 위해서는 사실 성경에 보면은 속옷부터 팬티부터 겉옷까지 다 있어. 모자까지 조끼까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싹 정해져 있어요. 니들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무슨 옷 입는 코디네이터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정한 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법으로 정하신 대로만 입고 지성소에 들어가야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대제사장이 7번째 달 열흘째에 그 위대한 임무를 수행하고 또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갈 때 그 임무를 수행할 때 입는 옷을 거룩한 의복이다. 거룩한 의복.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 제사장들은 그 일을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기름을 부어서 기름 부음을 받는다고 그러잖아요. 제사장이 기름을 붓는데 제사장들에게 붓는 기름을 거룩한 기름이다. 뭐 참기름, 콩기름이 아니라 거룩한 기름이다. 그렇게 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성소 안에 1년에 한 번 들어갈 때 금향로에다가 향불을 피워서 그 향기로운 향의 연기로 지성소를 가득 채워야 된다고 했는데 그 향은 또 거룩한 향이다. 전부 거룩해요. 왜? 지극히 거룩한 아주 이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장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야 여기서 내가 너와 만날게. 니들에게 할 얘기가 있으면 여기서 할 거야. 여기는 그래서 가장 거룩한 장소야 라고 말씀하신 그 장소에 들어갈 때 거룩한 기름으로 기름 부음 받고 거룩한 향으로 향을 피우고 거룩한 옷을 입고 거룩히 구별된 대제사장이 거룩히 구별된 1년에 하루 그 일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잘 따라오셨죠? 그래서 거룩한 의복을 입고 거룩한 성소에서 대제사장이 하는데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로 인해서 그들을 위해서 하는데 조건이 있어요. 한 해에 한 번, 유효기간이 얼마라고요? 1년짜리밖에 안 됩니다. 한 해에 한 번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한 해에 한 번.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왔다면은 이스라엘 자손들은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 15장을 보는 이 순간까지 1500년을 그 일을 해온 거예요. 그럼 몇 번이에요? 1년에 한 번이면은 1500년 몇 번이에요? 1500번이에요? 맞아요? 1500년을 그 일을 한 것이에요. 1500년. 1500년.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자 바로 이어서 일어난 사건은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고 소경이 눈을 뜨는 사건이 아니라 거룩한 성전의 휘장 그룹들이 새겨 있어 첫째 성막과 지성소를 구분하고 있던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둘로 찢어지는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찢어지는 사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는 그 일로 그것을 보면서도 눈이 가려지고 이해력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1500년 동안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 이어져 내려왔던 그 일들을 한꺼번에 다 그냥 결산해버리는 그러한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게 하셨는데 그것은 성전의 휘장이 둘로 찢어지는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제 이 휘장 찢어진 게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 이해하시겠죠? 모세 이후 1500년 동안 이어져 내려오던 헌물과 희생물을 드리는 그러한 의식과 질서와 죄를 용서받는 그 모든 시스템이 통째로 뒤바뀌는 사건이 오늘 벌어지는 거예요. 통째로.
통째로. 어설피 알고 휘장 찢어지기 이전 얘기로 자꾸 얘기하지 말라고요. 어설피 알고. 심각한 얘기인지 아시겠죠? 휘장이 찢어진 이유와 그 이전은 이건 뭐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사에서 종교 개혁을, 리포메이션 개혁을 뭐 1517년 마틴 루터 때부터 이제 그렇게 우리가 개혁이라고 하는데, 그건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종교 개혁이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개혁은 바로 이 시점이에요. 이 순간. 히브리서 9장 10절에서 그래 개혁의 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10절에 보시면 이 성막은 단지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육신에 속한 규례들로만 유지되어 언제까지? 개혁의 때까지 그들에게 부과되었는데, 개혁의 때까지, 리포메이션.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종교개혁과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종교개혁은 전혀 다른 거죠.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바라보시는 개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는 그 순간, 성막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둘러 찢어지는 그 순간이 바로 개혁의 때인 것입니다. 1500년을 유지해왔던 그 일이 한순간에 그냥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한순간에. 왜냐하면 이제는 더 이상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짐승의 피가 아니라, 동물의 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고, 짐승의 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를 용서받고 구속받을 수 있는 그러한 시대가 도래하게 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1500년을 그 의식을 수행했던 이스라엘 입장으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입장. 왜 요새 그 정통 사기들이 인기 많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통 유교. 500년 막 1000년을 유지해왔던 정통 어떤 유학자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며느리가 시집 왔는데 예수 믿는다고 제사를 안 지내. 상상이 되시죠? 그 몇백 배의 충격이 오늘 벌어진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 몇백 배의 충격. 공자님 멧돼조 집안이래가지고 몇백 년을 그 모든 의식과 절차로, 우리 집에도 예전에 저 어릴 때 1년에 제사가 13번이었대요. 2번 있는 달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집에 며느리를 가면 이제 죽어나는 거죠. 죽어나는 거. 근데 며느리가, 예수님 믿는 며느리가 들어오더만 제사를 다 통폐합시켜버려요. 그럴 때 그 영감님들의 충격은 대단하겠죠? 그 몇백 배의 충격이 오늘 벌어진 거예요. 왜? 이방인들은 예수님 숨져 죽으실 때 십자가에서 성막 휘장이 찢어졌더래. 우리는 그냥 밑줄 긋고 공부해요. 왜? 여러분이 성막이나 성전에서 한 번도 죄의 용서를 위해서, 레위기나 민수기에서 정해진 법도에 따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죠. 그런데 이 내용을 읽을 때 조금이라도 그 구약의 율법을 알고 있고 실행했던 사람들, 이 당시에 있었던 초대교회 성도들, 유대인들, 예루살렘의 성도들, 사도들은요, 이것이 얼마나 충격적 혁명과 같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개혁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종교개혁. 진정한 종교개혁은 언제 일어났습니까? 마가복음 15장에 있었던 거예요. 휘장이 둘로 찢어지는 그 순간, 1500년의 전통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리는 것이에요. 1500년의 전통. 이제는 이스라엘 자손만이 아니라 그 동물의 피는 이스라엘 자손만이 혜택을 입는 거지 않습니까? 이제는 이스라엘 자손뿐만 아니라 누구라도 이 땅에, 지구상에 살고 있는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한 영원한 구속의 효력을 얻을 수 있는 그 기회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혁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 성막의 휘장을 둘로 찢어버리는 그 사건을 통해서 성경은 단 한 번, 영원히 이러한 단어를 강조합니다. 구약으로 가면은 7번째 날 열흘째 대제사장이 1년에 하루 할 때는 단 한 번이 아니라 1년에 한 번, 영원히가 아니라 반복해서 1년에 한 번 반복해서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단 한 번, 영원히. 동물의 피로 용서받던 시절에는 1년에 한 번 반복해서, 1년에 한 번 반복해서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안에서 우리가 구속받는 시절은 단 한 번, 영원히, 단 한 번, 영원히.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초대교회 유대인들은요, 어떻게 보면 이 시대의 이방인들보다 훨씬 믿음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따라가지 못해요, 우리가. 저 뭐 초대교회 따라가자, 초대교회 가자, 자신 없어요. 그런 소리 안 해요. 1500년의 전통을 유지했던 사람들이 그 개혁의 순간을 눈으로 목격했는데 그 은혜와 감격이 어찌 우리와 동일하겠습니까? 그렇죠? 뭐 우리로 치면은 성균관 관장을 지냈던 분이 어느 순간 복음을 받아들여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는 뭐 지금 그러한 충격이라고나 할까요? 자, 오늘 그래서 여기 히브리서 9장 한 구절 더 봅시다. 12절. 9장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다 읽으셔야 됩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9장 12절.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자기 피를 흘리고 단 한 번 거룩한 곳에 들어가서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얻으셨느니라.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이제 동물의 피가 아닙니다. 휘장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동물의 피가 아니라 자기의 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피로 단 한 번.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피는 영원한 효력이 있기에 영원한 구속을 이루시기에 단 한 번. 그렇죠? 이 일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수님 어떤 모습일까 하면 꼭 앉아 계신다 그러죠. 앉아 계신다 그러죠. 근무 끝났어요. 근무 끝났어요. 대제사장으로서 해야 될 일을 마치셨기 때문에 지금 앉아 계신다 그럽니다. 앉아 계신다.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습니다. 성전의 휘장이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시는 순간 이어서 둘로 찢어지는 그때부터 이제는 동물의 피로 용서받던 시대는 완전히 이제 끝나버린 것이 맞춤표예요. 맞춤표. 더 이상 그런 얘기하지 말라. 그럼 동물의 피로 용서받는 그 일만 끝난 건가? 성전의 휘장이 둘로 찢어진 그 순간부터 동물의 피를 뿌려야 될 지성소가 사라졌습니다. 첫째 성막과 지성소를 구분하던 것이 휘장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휘장이 찢어졌어요. 지성소가 개방됐습니다. 공개됐어요. 어제 결혼식 신부 입장하기 전에 그 직원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신부 입장하기 전에 신부 대기실 개방해 주세요 라고 말씀해 달라고. 그래서 내가 시키는 대로 했어요. 문 좀 열어주십시오. 개방된 것이에요. 1500년 가려져 있던 1500년 동안 가려져 있던 그 가장 거룩하고 지극히 거룩했던 그 장소가 이제 개방돼 버려 오픈돼 버렸어요. 휘장을 하나님께서 찢어버리신 것이 지성소가 사라졌습니다. 첫째 성막과 지성소의 구분이 사라졌습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다시 처음으로 돌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구상에서 한 장소, 한 공간을 선택하셔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약속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 장소를 거룩히 구별해서 뭐라고 말씀하셔서 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날게. 거기 오면 나를 항상 만날 수 있어. 거기서 내가 니들하고 얘기할게. 그렇죠? 그 공간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거룩한 장소가 사라져버린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150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에게 약속하셨던 나와 만날 수 있는 바로 이 장소가 그 장소가 여기다. 내가 너희들에게 명령을 지시를 내릴 수 있는 그 장소가 여기다 하신 그 장소가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지성소가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이제는 동물의 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막이나 성전으로 갈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 장소가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이해하시겠습니까? 만약에 성전이 있고 성막이 있다라면 우리도 비행기 티켓 끊어서 가야 돼요. 1년에 한 번씩. 그런데 그 거룩한 장소가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이제는 성막이 존재한 이후로 1500년 동안 이어져 내려왔던 하나님의 말씀이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성막이나 성전을 관련했던 모든 그 내용들 구절들이 이제는 전혀 다른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거룩한 장소가 사라졌습니다. 지성소가 개방되었기 때문에 속죄일이 필요 없습니다. 일곱 번째 날 열흘 일곱 번째 날 10일에 이루어야 될 그 의식이 필요 없어요. 지성소가 개방됐는데요. 구약의 이스라엘 자손들은
1500년 동안 죄를 용서받으려면 기다려야 돼요. 7번째 날 열 하루째 죄 지면은 1년을 기다려요. 7번째 날 열 10일까지 기다립니다. 물론 이제 중간에 뭐 여러 가지 의식은 있지만 특정한 날을 잡아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동물의 피를 뿌리면서 죄를 용서받을 이유가 없어진 것입니다. 속죄일이 없어졌습니다. 지성소가 개방됐고 지성소가 사라졌기 때문에. 온 회중이 금식하며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며 자신들의 죄가 용서되기를 기다렸던 그 의식을 해야 될 그 날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7번째 날 10일이 없어진 것이에요. 무슨 말씀이냐? 이제는 동물의 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고 영원한 구속을 얻게 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은 지켜야 될 날이 없고 달이 없고 때가 없고 해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그 위대한 1년의 하루 속죄일도 사라졌는데 무슨 날이 있고 무슨 달이 있고 무슨 때가 있고 무슨 해가 있습니까? 휘장을 나눔으로 휘장을 둘로 찢어버림으로 이제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받아주시는 날이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아무 날에나 받아주시는 것이에요. 구원의 날이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아무 날에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이게 휘장이 둘로 찢어짐으로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원하면은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지금은 누구든지 원하면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린도서 6장에 보라 지금이 받아주시는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용서받고 싶어도 1년 기다려야 됩니다. 1년. 아무 때나 들어갈 수 없어요. 대제사장이 막 급해 마음에 양심에 찔려서 아무 때나 들어가면 안 돼요. 7번째 날 10일에만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이 지성소가 없어졌고 그리스도께서 숨을 거두시는 순간 성전의 휘장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버림으로 아무런 그런 구분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아무 때나 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무 때나 나갈 수 있습니다. 그 일을 행해야 될 공간이 없어지고 지극히 거룩한 하나님께서 야 여기서 내가 니들을 만날게 여기서 이야기할게 했던 그 지성소가 사라져버리니까 이제는 누가 없어져요? 대제사장이 필요 없어. 뭐해요 대제사장? 월급 낭비지. 그렇죠? 할 일이 없어요 이제 대제사장이. 다른 날 다 노는 것 같아도 1년에 한 번 그 속죄일에 그 위대한 일을 수행하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있었는데 그 일이 필요 없었는데 대제사장이 필요 없어요. 제사장을 임명하기 위한 거룩한 기름도 필요 없습니다. 더 이상 동물을 잡아서 피를 뿌리지 않아도 됩니다. 동물을 잡아서 회중들이 희생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절대적으로 도움을 받아야 했던 제사장들이 이제는 필요 없어요. 있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월급 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대제사장은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피로 다시는 반복할 필요 없는 영원한 구속을 이루신 것이에요. 우리가 이 카톨릭 미사를 왜 반대하냐면요. 다른 거 다 양보하더라도 이 카톨릭 미사는요. 이 그리스도의 영원한 구속을 믿지를 않는 거거든요. 이 사람들은. 계속 지금도 반복하겠다는 거예요. 그 속죄의식.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피로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습니다. 한 희생물을 영원히 드린 뒤에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셨습니다. 이제는 디모데전서 2장에 있는 것 같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재자는 오로지 한 분,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밖에 없는 것이에요. 나머지 사람들은 이제는 입 다물라는 것이죠. 아무도 제사장이 필요 없어요. 지성소에서 태워야 될 거룩한 향도 필요 없습니다. 흉내도 내지 말라고요. 촛불은 왜 켜놔요? 흉내 내는 거거든요. 거기 거룩한 장소에 초가 있었다고. 향 피우고 흉내도 내지 말라고. 할 일이 없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그 임무를 수행할 때 입었던 거룩한 의복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제. 거룩한 의복이 필요 없어요.
속옷부터 팬티부터 겉옷 조끼 모자까지 다 필요 없어야 돼. 그런 건 존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일이 없어졌기 때문에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모든 것이 개혁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종교 개혁의 순간입니다. 그래서 마무리하자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는 순간 우리의 죄를 대신하고자 우리를 구원하고자 그분이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자 이어서 일어난 사건은 안진뱅이가 자리를 떨고 일어난 게 아니라 소경이 눈을 뜬 게 아니라 이어서 일어난 사건은 무엇입니까? 성전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쭉 찢어져 버린 것이에요. 이 한 구절로 말미암아 이 마가복음 한 구절로 말미암아 1500년의 이스라엘의 역사와 모세 이후 이어져 내려왔던 모든 법도와 절차와 그런 질서와 경배와 모든 일들을 다시 생각해야 되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동물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갈려지는 그 순간을 함부로 뒤섞지 마시라고요. 뭐 마태복음이 어쩌고 뭐 그런 얘기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께서 숨을 거두시는 순간 휘장을 찢어버리셨거든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마무리하자면 더 이상 이제는 대제사장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오로지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계시기 때문에 입는 옷으로 자신을 구분해야 되는 사람들이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흉내를 내지 말라고요. 왜 자꾸 입는 옷으로 자기를 구분하냐고요. 모든 이방 종교가 입는 옷으로 자신들을 구분하죠? 근데 기독교라고 하면서는 자꾸 입는 옷으로 자신들을 구분해요. 그건 옛날 얘기예요. 짐승의 피로 용서받는 시절 얘기죠. 이제는 특정한 장소나 특정한 자리로 뭔가 구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대는 지나버렸습니다. 그렇죠? 지구상에서 야 여기서 내가 너희들을 만날게 하던 그 장소도 1500년이 지나고 그리스도께서 숨을 거두시는 순간 오픈해버리셨죠. 공개해버리셨죠. 특정한 장소, 거룩한 장소가 이제는 따로 없습니다. 따로 없어요. 흉내도 내지 말라고요. 거룩한 장소가 따로 없어요. 상석이라는 게 없습니다. 회의를 모여서 회의를 하려면 이제 제가 회의의 어떤 주관자면은 좀 중심점에 앉는 게 좋지만 상석이 식당 가는데 상석 없어요. 밖에 나가 이제 다른 분들 만나면 목사님 여기 앉으시라고. 그건 뭐 상석도 아니야. 식당이거든 그냥. 거룩한 특별한 장소와 자리가 없습니다 이제. 그렇죠? 이제는 어떤 특별한 타이틀이나 종교적인 호칭으로 거룩히 구별되어야 되는 시대도 이제 지나가 버렸습니다. 왜? 대제사장도 사라져 버렸는데 거룩한 기름을 부었고 거룩한 의복을 입음으로 그 사람을 구분했던 그 대제사장도 필요가 없는 시대인데 종교적 호칭이나 타이틀로 구분해야 되는 그러한 사람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따로 정해진 장소나 정해진 공간에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만나지 않습니다. 왜?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 영원한 구속을 소유한 성도들은 이제는 믿는 자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성전이란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믿는 자 모두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전에는 예루살렘으로 가고 성막 안에 지성소로 가야 됐지만 성전에 주님이 계시는 거 아니에요. 어느 장소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실 수 있는 것이에요. 그곳이 주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더 이상 어떤 하는 일로 우월한 신자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새롭고 살아있는 길을 통해 살아있는 길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지성소로 들어갈 때 살아있는 길로 들어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살아있는 길로 들어갈 담대함을 얻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담대함. 대제사장도 1년에 하루밖에 못 들어갔던 그 하나님의 임재 안에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 영원한 구속을 경험한 성도들은 그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접근 권한이 담대함으로 언제나 늘 수시로 나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왜 어떤 그 컴퓨터 보안키를 걸어놓으면 액세스 권한이 없죠? 그러나 참 놀라워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성도들에게 신약 성경은 액세스 권한, 접근 권한을 줬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제사장도 아무 때나 접근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긍휼의 자리로 이제 우리는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접근 권한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것입니다. 아몬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예요. 성령을 힘입어 아버지 앞에 나아감을 얻나니, 나아감이라는 것이 접근 권한을 갖게 됐다는 것, 액세스 권한을 갖은 것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믿음을 통해 담대함을 가지며 또 확신 있게 나아감을 얻느니라. 나아감, 보안으로 다 잠겨있는 그 센터에, 장소에 접근권을 갖게 되는 것이 그리스도의 피로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성전의 휘장이 둘로 찢어짐으로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끝으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모든 오늘 내용과 설교를 이제 이 한 구절로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4장 16절 16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필요한 때 오시는 은혜를 얻으리니 우리의 영원자와 담대히 할 것이다. 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